반갑습니다. 사리 연구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송 때 이제 정명도 정이천이죠. 이제 정이가 말하기를 성품이 바로 이치다. 성경이. 그리고 이이다. 성이다. 결국 같다고 이제 봐야겠죠. 이게 우주적인 입장에서 본다 하면은 이것이 이제 뭐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인성적인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이제 성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규합해서 종합해서 그리고 말을 한다면 여기는 이런 진리다, 이런 진리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래 본다 하면 우주의 이법이나 이게 인간의 인성 또는 인심이라고까지는, 마음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죠. 성품의 그 본체 관계니까. 인성 그 자체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제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야기하자면 무슨 이론도 없고 이치도 없고 성품도 없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버리면 이제 간단하지만 또 사실이고, 그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가 이제 공이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이제 간단한 문제지만, 그러나 인간과 우주적인 면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래도 좀 어떤 관계성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엄연히 개체적인 면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는 우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그렇게 이제, 그리고 함께 이렇게 그 기차의 그 두 내일처럼 이렇게 이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데 있어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즉 성이요 이제 성증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되게 이제 뭐 시민이 이제 기인이,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부수적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가 주체가 돼서 그 운영이 된다 하면 그건 반드시 그 가운데 기가 있어 가지고 이게 만물을 동탕을 시킨다. 역시 성품과 마음도 이게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뭐 성품이라 해야겠죠. 일체의 마음 그 하나가, 그러니까 우연이든 뭐 필연이든 간에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에서는 결국 성품이다. 그러나 일어났을 때 그게 마음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마음 자체가 어디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누가 뚝 띄어서 주어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성품이 한번 이제 궁굴물로써 다시 한번 동탕을 함으로써 결국 마음이 생겨 가지고 그 마음이 결국은 모든 상황, 즉 경계를 대해서 출입도 하고 기멸도 하고 이제 온갖 갖가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심성이익이라는 그 자체가 이론의 진리에 있어서는 둘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어떻게 주체가 되느냐 하는 면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역시 주리 종 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도 이제 성품도
주성, 종심,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강의 나눠본다면. 그래서 어떤 게 주체가 되고 어떤 게 종적인 방향이냐, 어떤 것을 이제 그 근원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나타나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품이 이고 이치가 성품이다. 따라서 성품 자체의 작용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들여하고 이치 역시 스스로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운이 있어야 한다. 그건 심과 기도 역시 우주를 이렇게 운행해가는 하나의 그 종적인 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심성이가 본래 하나이나 나누자 하면은 이제 심성이로 보지만은 그 우주나 또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둘이 같은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마음이 심통성이다. 심통성이다. 그래서 마음 그 하나가 이치와 성품을 거느려서 작용을 하도록, 동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주체가 이제 되는 건 아니로되 활동에 있어서는, 움직여가는 데는,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닫고 그걸 추스리고 또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그 본래 성품이라, 본래 기운이랄까, 또는 본래 이치, 이것까지도 맑고 밝게 또 바르게 운영을 하다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 주의도 학문을 하는 길은 사물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것이요, 궁리의 요체는 글을 읽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유학지도는 막서너 궁리요. 학문이란 뭐예요? 무슨 문자 배우고 무슨 가르치고 뭐 연구하고 이것만 학문이 아니거든요. 바로 우주 진리를 연구하는 것, 우주 진리를 관찰하는 것, 또 인간의 모든 상황, 또는 과학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 전부 통틀어서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학이라는 문제가 이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로 볼 때 학이라는 문제가 작업취사에만 한정된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 자체가 결국은 수양이요, 연구요, 취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학이 수양으로서 학, 연구로서 학, 취사로서 학, 이제 그렇게 돼야 한다. 그래야 삼학이라고 볼 수가 있지. 만약에 학이 학문하는 것은 연구에, 즉 사리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면 사리연구만 학문으로 알고, 즉 다시 말해 학으로 알고 수양이나 취사는 학으로 이렇게 대비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학이라는 자체는, 이것은 그 무슨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뭐 책을 지어낸다, 또 좀 뭐 다른 책들을 뭐 번역해내고 발간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리 연구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연구만 해가지고 깨달아도 안 되고, 수양만 해서 깨달아도 안 되고, 또한 취사만 해서 깨달아도 안 된다. 이것이 수양, 연구, 취사, 다시 말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가 한때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확 터질 때
그게 진각이다, 진여지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막은 병진, 병행의 사막이기 때문에 셋이 함께 어우러져서 뭉쳐가지고 탁 트여질 때 이걸 대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기도 막선의 궁리라, 이제 학문적인, 다시 한번 사리 연구적인 입장에서 본다 하면, 그래도 궁리, 진리를 연구해라, 이치를 연구해라. 이것이 이제 종일토록 하루 무슨 망원경이나 또는 어떤 그 하늘만 보고 연구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내면적으로 그 이치를 끌어다가 내면에서 그 이치를 자꾸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라, 그 얘기거든요. 하늘 바라봤자 1000번, 10,000번, 1000년, 만년 바라봤자 어떻게 거기서 뭔 이치가 나오겠어요? 그 진리라는 게 있다 할 때 그 진리를 내면으로 끌어들여서 안에서 그것을 터뜨리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궁리지효는 이제 이치를 궁구하는 데 있어서는 막서너 독서라. 이 글만 읽는다는 것도, 그러면 책에 종이에 써 있는 문자, 즉 어떤 기호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자, 이걸 읽는 것만이 독서라 하겠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우주 사물 전체 하나하나를 다 낱낱이 합해도 보고 나눠도 보고 분석도 해보고, 이것이 이제 학문이겠죠. 독서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것이 꼭 글만 읽는 것이 이제 궁리라고 보지 말고, 우주의 모든 사물 이치 등등, 뭐 건곤이 됐든 천지가 됐든 뭐 음양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보고 읽고 또 연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글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 하면은 그 학문 자체가 워낙 원칙적으로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화기를 사원군상이 아닌 사란지의 묻현상을 이룬 것이오. 근데 나타난 것들이죠. 이면도 물론 있겠지만 현상이 나타난 것들은 일단 사라고 보자. 이내 채우느니라. 이라는 것은 이에 진체의 근원을 이룬 것이라. 진체가 있다, 체성이 있다. 연 불분일이니, 그러나 나누지 않은 하나가 되면, 일과 이치가 이렇게 현상과 본체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근원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 된 것 아니냐. 피원 본향하니라 저 이런 본래 모양의 밝음이여라. 이런 진리 자체가 밝은 자리고 맑은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진리의 근거를 둔 사요 이다, 이렇게 보자. 뭐 사가 현상에 나타나다고 이게 독립적으로 꿈틀거리는 게 아니다. 동통하는 게 아니다. 이치도 역시 혼자서 꿈틀거리고 동탕하고 그런 건 아니다. 반드시 이 사리를 주관하는 무언가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들은 원리, 이제 원리, 그렇게 둥근 진리, 이렇게 이제 보는 것 아닙니까? 둥근 진리가 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게 들어가지고 현상의 일과 또 우주의 이치를 이렇게 운행을 한다. 사리 지성등하니 일과 이치를 알고 깨쳐 얻으면, 그러니까 아는 것 가지고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각까지 가야 한다. 다시 말해 이 깰석자에 각이라는 의미가 가서 그 각까지 이루어야 한다. 치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해요. 그 각까지 얻어야 한다. 무량복개성이라 한량없는 복락과 지혜 이루고. 복락 지혜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복과 지혜, 지혜와 복이다. 물론 뭐 하늘을 날고 뭐 달을 가고 화성을 가고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누리면서 맑은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수의 홍불치안에 따라서 크게 부처를 성취하면,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결국은 부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과 지혜를 갖추고 아뢰마리와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를 이루면 이로도군생이라 한말의 무생량이 제도되리라. 부처님의 한 말씀 또 한 행동 모두가 다 일체 생명, 즉 수륙공계의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모두가 다 제도를 받게 된다. 대종사님 당시에 그 이제 동대문 있잖아요. 이제 동대문 언덕에 보면은 그때 황정신행 그 종사님께서 운영했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도 이제 옛날에 지어졌던 거여서 이제 황정신행 종사님께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병원을 가셨더랍니다. 근데 지하가 있는데 어떤 누구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어쩐지 무서웠어요. 그래서 뭐 그 의사들이 할지 뭐 간호사나 또 주인 되는 황정신 종사님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팔타원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지하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제 한번 구경겸해서 가보시죠. 그래서 대교사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들어가서 이제 뭐 별거 있겠습니까? 지하나? 그래서 이제 둘러보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 뒤부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무서움이 없었다. 무서운 바가 없었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자들의 한 말씀, 한 행동, 한 생각,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일체생명이 제도가 되는 것이고 또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대운사님께서 참 보통 노인같이 이렇게 살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성자들의 그 성향 따라서 상황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운사님께서 주세성자로 오셔서 일체 행동 또는 그 말씀, 글 하나하나까지도 모두가 생명들을 제도하는 크기에 이어졌고 따라서 다운건설하는 거기에까지 미친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작업 취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작선이 이욕, 선을 짓는 것으로서 업을 삼아야 한다. 선을 해야죠. 선을. 착하게 살아라. 어지르게 살아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이 되라. 이런 것들 다 선 아닙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선의 행동을 해야지 악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업을 지어갈 때 선업을 지어야지 악업을 짓고 어떤 사기적인 사업을 짓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은 결국 선을 업으로
다시 말하면 선을 결과로 지어가면서 살아라 이 얘기고, 취는 작업 취사 아닙니까? 이게 작업 취사거든요. 이게 작업 취사. 그럼 뭘 취하라는 거냐? 의를 취하라고. 의롭게, 자신을 옳게, 올바르게, 올곧게 그렇게 살아라. 그럼 놓아버릴 건 뭐냐? 삿된 것, 바르지 않은 것, 불의, 이런 것들은 다 버려라 이것이죠. 그래서 작업을 다른 게 아니다. 선한 업을 만들지언정 악업은 만들지 말고, 올바른 길은 나아갈지언정 삐뚤어진 길, 구부러진 길, 불의의 길, 여기는 나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작업주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내 자신이 선한 사람 돼. 선한 마음, 선한 성품. 이제 성선이라는 얘기도 그 얘기. 그렇게 자꾸 안에 쌓이고 쌓아서 나의 발걸음, 손짓, 몸짓 하나하나가 서둘러서 하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의를 중심해가지고 중점을 두어가지고 삐뚤어지고 부리고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것들은 전부 버려라, 놓아버려라. 이것이 결국은 작업취사의 의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잘하고, 그래서 뭐 돈도 모으고 어쩌고, 이제 이것이 그 일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이라는 것은 선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따라서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삐뚤어진 그런 것들을 다, 사곡을 다 이렇게 버리는 것이 바로 작업취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작은 뭐 짓다, 만들다, 창작하다, 뭐 노동, 일하다. 업은 일업이라거든요. 업은 이것이 업업이라고 하면 일업, 이제 직업, 부여된 과업, 일, 직업, 학업, 기업, 산업 등등. 작업은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하는 것이다. 이게 작업이죠. 이게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 이것을 움직이는 자체가 작업이야. 그래서 움직이는 데마다 업이 쌓이거든요. 업이 만들어지거든요. 일을 하는 것이요, 또는 그 일이다. 일정한 목적과 계획 아래 하는 일이다. 일터에서 연장이나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작업이라고 봐야겠죠. 취는 가진다, 또 손에 들다, 뭐 의지하다, 돕다, 채용하다 이런 의미고, 또 사는 버린다, 놓아버린다, 또 포기한다, 패한다, 내버려 둔다, 버린다 이런 의미고, 취사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올바른 길은 해라. 죽도록 해라. 죽도록 해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뒤에 나옵니다. 죽도록 해라. 죽을지라도 해라.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다. 쓸 것과 버릴 것으로 가려지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말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사를 잘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취사를 잘해야 끝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진상대업생 기준이라. 육군, 안이비설신의 이 육군이 육진, 색성향미 촉보, 육진을 상대를 한다. 그러니까 상대 안 할 경우는 다른 거 안 생겨요. 상대를 한다. 그러면 그 업이 그 가운데서 결국 생겨난다. 업이 생겨나. 그래서 가령 마음이
법을 대해서, 다시 말해 경계를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업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근진상대 업생 기중입니다. 육근이 육진을 상대하게 되면, 서로 대면하게 되면 그 업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업은 결국은 선업 아니면 결국은 악업이죠. 물론 무슨 무악의 업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드물다고, 어쨌든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눈을 뜨거나 그렇게 되면은 업이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데, 그것은 결국 선업 아니면 악업, 악업 아니면 선업이다. 그래서 선악, 제업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의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업이란 일이란 뜻으로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간에 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눈, 귀, 코, 입, 몸, 뜻, 마음이 어떤 대상, 곧 빛깔, 소리, 향기, 맛, 부딪힘의 경계를 만나서 작용을 함으로써 업이 생겨나고 만들어지는 것이요, 작용이 없는데 업 자체가 생기거나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온불교의 중심교류의 사막의 하나이다. 우리의 육근으로 육경을 대해서, 즉 육기를 대해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때, 취사라는 그 상황도 선업을 짓고 악업을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취사를 알아 해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교의품에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이요, 이론의 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이 솔성이다. 바로 실행, 솔성, 이것이 바로 작업취사이다. 바로 솔성이에요. 바로 실행이고, 우리 공부 요도인 정신적 사리연구 작업취사도 결국 사막 이것이다 하고 하여 이론상 진리의 세 가지 측면이 곧 사막수행의 표준임을 말하고 있다. 이론상 진리의 세 가지 측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진리가 있다 하면, 그리고 이제 진리가 있겠죠? 그건 수양적인 면, 연구적인 면, 취사적인 면. 그리고 그 뿌리가 진리에 돼 있잖아. 그래서 수양만 잘하면 이런 진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연구를 잘하면 이런 진리에 귀입할 수가 있다. 또 취사를 잘하면 이런 진리에 복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각을 이뤄 가지고 깨달음을 결국 이뤄 가지고 이제 부처가 되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세 가지 측면이 곧 사막수행의 표준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취사는 이론의 속성이 나타나 있는 면모인 동시에 그의 합일해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상적인 면이 있어서 업을 짓는데 청업, 즉 맑은 업을 지어가고, 또 명업, 밝은 업을 지어간다고 하면 이론상 진리에 들어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나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탁업, 혼탁한 업, 또 뭐 사업, 즉 남을 속이는 업, 이런 것들을 짓게 된다고 하면 이제 진리와는 영영 멀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작업취사는 원망구조와 지공무사한 취사력을 얻는 공부를 말한다. 이제 작업이라 하면 무슨 일이나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다. 이제 작업취사에 이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라 하면 무슨 일이나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작용한 육군 작용이 바로 작업이다. 그래서 그 업은 선업, 악업으로 나눠지는데 선업을 짓고 악업을 버려라. 즉 선업을 취하고 악업을 버려라. 이 취사라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 것인데 이게 정의라는 게 바로 선의 방향이고 또 불의라는 것이 바로 악의 방향이다. 이렇게 본다 하면은 작업취사 자체가 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하면은 그 업 자체는 올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의업은 즉 올바른 방향의 업은 취해서 더욱 굳고 아름답고 크게 만들고 버려야 할 불의의 업, 즉 악업 이런 것들은 시도 없이 이렇게 다 버리고 녹여내라. 이것이 이제 작업취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작업취사의 그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정기훈련을 통해서 작업취사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정기훈련법에는 이제 상시일기, 주의, 조행, 뭐 나름마다 자기의 생각, 감각, 감상,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해서 오늘 잘못이 있었다 때 내일은 그것을 전감 삼아 가지고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해놔라고. 또 좋은 얘기가 있고 또 그런 아름다운 생각이 났다 할 경우에는 그걸 역시 기록해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보고 아 나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역시 이제 보감을 삼아라. 또 주의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에요? 예의범죄를 잘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아닙니까? 또 조행도 마찬가지죠. 조행도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예의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조행의 의미이다. 그래서 상시일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사항과 계본의 본과 유무를 기재시키고 주의는 사람의 육군 동작을 할 때에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않냐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제 갖다는 것입니다.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가짐을 이릅니다. 이 모든 공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정전 정기훈련법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이렇게 행동에 있어서 즉 마음가짐에 있어서 또 어떤 그 업을 짓는 데 있어서 아름답고 바르고 올곧게 이제 짓는 그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실생활 속에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라. 작업취사는 수양력과 연구력을 사회생활의 일을 당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를 대해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종교인의 입장에서 중생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미도 있다고 말이죠. 사회를 어떻게 아름답고 평화롭게 낙원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작업취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대중사님께서 수양연구의 실효과적인 측면으로 작업취사를
말하여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를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수양을 잘하고 연구를 잘하다는 것은 작업지사를 잘하다 하는데 뭐 중점을 뒀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다 가면은 결국 그 사막을 병진하는 데 있어서 수행도 즉 수양을 하는데도 연구 취사가 필요하고 연구를 하는데도 이제 수양과 취사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것이 이게 전제적으로 이렇게 병행이 돼야 한다 하는 의미가 우리 집에는 더 강하다 하는 의미를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곧 작업취사란 수양과 연구력을 사회생활의 이의를 당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인과 사회가 선을 실행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방법이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본다 하면은 결국은 업을 짓는다. 다시 말하면 육군을 작용해서 업을 짓는다. 그 업은 선업 아니면 악업이다. 근데 선업을 취하고 악업을 버려서 그 사회에 그 악이 끼어들지 못하고 선이 편만되도록 하고 불의가 끼어들지 못하고 정의가 편만되도록 해야 한다. 이건 결국 작업지사 의미가 아닌가. 근데 글을 지으니 대범 작업지사 지목은 작업지사 목적은 능가 올리지 정처하고 능히 둥근 진리의 바른 자리를 깨닫고 작업지사니까 바른 자리를 깨닫고 의로운 자리를 깨닫고 선의의 자리를 깨닫고 역지 자성지 무비하야 또한 자성의 그림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심지 무비 자성 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그림이 없는 것이 바로 자성의 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 자성지 무비하야 그림이 없는 자를 알아서 내 해가 이런지 측정하고 이른의 바른 자리, 정의로운 자리, 올곧은 자리 그것을 행해라. 취사니까. 이게 취사라는 것은 결국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계속해서 악은 벌어지도록 하고 제거되도록 하고 선이 유지가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해라. 역득의 이론질이라. 그래서 이론의 유력, 이론 진리의 유력, 이론의 최성의 합이라고 이론 진리의 유력까지 얻어야 정말로 작업지사를 잘할 수 있다. 즉 제도사업 자체가 작업지사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분 1초도 작업지사를 여의지 않는 것처럼 역시 1분 1초도 일각도 그리고 중생제도에 설사 뭐 크게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가운데서 항상 생각해야지 마음에 새겨야지 1분 1각도 버려서는 안 된다. 멀리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갖는 것이 결국은 작업지사의 의미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사 서음을 심시를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작업지사는 천행어 공지 저의체. 그래서 공짜리. 다시 말해 진리의 첫자리죠. 최성자리. 거기에서 정의로운 방향, 의로운 방향, 옳은 방향 이것을 실천하고 밟아나가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작업이니 취사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예, 과거 이제 경서에서 어떻게 예, 작업을 했고 또 어떻게 예, 취사를 했는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기 고조 본기에 보면은 유방은 항상 크게 도량을 가져서 가정적인 사람으로 생산하는 작업을 이삼지 않았다. 이제 작업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도량이 좀 넓었는가 봐요. 이제 항우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진나라 서울인 함양을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제 나라를 차지하기로 해가지고 이런 무지무지한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 함양의 함곡관을 먼저 이제 열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나라를 이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도량을 이제 크게 가져가서 어떤 가정적인 사람. 근데 가정이란 뭐예요? 자식을 기르듯이 그 마음이 이제 넓혀지면 온 백성을 이제 내 자식처럼 이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산하는 작업은 일삼지 않았다. 생산하는 작업, 무슨 뭐 농사지어서 뭐 먹고 무슨 뭐 배를 짜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신경을 이제 안 썼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큰 도량을 통해서 이제 국가 경영, 사람 경영 이런 것들에 힘을 썼을지언정 이 사소한 일, 자잘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다 하는 의미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송나라 사마강 오승상 서에 보면은 사람이 가난과 부자가 없다는 것은 모두 작업 농사 짓는 일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옛날에야 뭐 농경 사회니까 농사 짓는 것이 다시 말해 농토를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고 농토가 이제 그 작으면 결국 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빈부가 없다는 것은 함실 작업이라 작업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서 가이전에 보면 임금으로 계획을 세우면은 먼저 취사를 살피는 것만 같음이 없는 것이니 취사의 지극함이 안에서 정해지면 패랑과 이태로움의 싹은 밖에서 응하는 것이라. 취사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갖고 사람이 그냥 임금이 되어가지고 인주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하든 백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을 통해서 다스리든 어쨌든 간에 상황을 현 상황보다도 뒤에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계획을 미처 세워야 한다고. 모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물 하나 짓는다거나 무슨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현상만 보고 이걸 좋게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현장만 잘 꾸며놨는데 뒤에 가서 어떤 이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뭐 건물이 지었다면 건물이 재구시를 못할 것이고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 상황이 재구시를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취사를 먼저 살펴라. 취사지 극정어. 네. 그래서 취사가 안에서 확실하게 정해져. 이 아니지 명응어 외라. 확실하게 안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해져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 안위가 편안하고 이토려운 것이 결국 밖에서 응하게 된다. 그래서 취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안으로 취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 가지고 밖의 경계에 대해서 그것을 잘 요리를 해야 안전한 그런 취사가 이루어진다. 즉 이익이 된다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계획 잘 세워가지고 나에게 어떤 또는 우리에게 또 뭐 우리나라 또 세계 또 뭐 우리 온불교에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취사의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밖으로 선택을 잘 해라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